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하시며 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로 속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예전에 나무를 쌓아서 만든 큰 미로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달아놨는데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문은 가짜 문이에요. 막혀 있는 겁니다. 그 미로 속을 한참 헤매다가 이제 그 출구로 나오게 되지요. 그 미로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헤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요. 때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요. 미로와 같은 그 인생의 길들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곳 안에서는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또 가치 있고 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지요? 동의하는 일이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본인이 그렇게 죽을 줄을 예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 씨름하던 것, 걱정하던 것, 염려하던 것, 추구하던 것, 바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하찮게 여겨지거나 마음속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그 직장에서 일하던 거,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일들,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삶에 갇혀 그냥 하루하루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들이 막혀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게 되고 원치 않았던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써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하면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은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은 날마다 죽음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잠시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고 잘 살아가는 방법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 새 생명을 주시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이처럼 눈이 열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그 영적인 것이 실제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확증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그 모든 것에 찬란하게 비추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지 말고 최소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진리의 빛의 비춤을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탁월함과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썩고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진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빛의 비춤을 받고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그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래요. 그 소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소리이지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때에 기록한 이 글입니다. 그리고 이 40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자,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바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약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26절과 27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요. 26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영광 중에 오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27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제자 중 몇몇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지요. 그 일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너희들이 죽기 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몇몇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되다, 진짜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27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은 간단하지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자, 여기서 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테론입니다. 이 헤테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메테모 르포테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양이 바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거예요. 모습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피조물 중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그 피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비를 보면 누의 일대를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이 누에와 나비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연결되어져 있지요. 완전히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변하다, 변형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 용모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지요. 그 아기 예수는 목자들이 다른 곳에서 보았던 아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기였어요. 자,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그 아기는 마리아가 예전에 보았던 아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아기예요. 자, 어린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뛰어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그 뛰어노는 그 어린아이, 그 예수의 모습은 다른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지금 소년이었던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소년 예수가 부모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12살 된 소년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12살 소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30살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함께 걷고 생활하셨어요. 제자들 옆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보아왔던 평범한 일반적인 30대의 남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과 통일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지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용모,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그 누가 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위임하셔서 바깥에 나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분은 그들과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세 때에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지요.
그거 다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뒤에 후광 번쩍번쩍 거리는 빛을 이렇게 뭐 머리에 안고 이렇게 막 비추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에요. 모래 둘 곳 없는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일반 사람들 보기에 동일한 그냥 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러 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한낮의 태양빛처럼 광채가 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져 광채가 났대요.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 아니지요. 그럼 옷이 눈부시게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과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들을 찾아보면 그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번갯빛처럼 번쩍번쩍거리다. 그러면서 이 빛과 관련된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피부를 뚫고 그 빛이 또 옷을 통과해서 그 옷이 번쩍번쩍거리며 흰 것처럼 빛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는 것처럼 그분의 얼굴과 피부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말하고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빛을 매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빛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 빛은 전에 결코 그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했던 빛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엿볼 수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번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중보자인 모세를 내세우지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타오르듯이 선명하고 강렬한 빛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자,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시내산의 모형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불타오르듯이 선명하고 강렬한 빛이 비추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내산의 모양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다시 접어서 이동할 때는 그 영광의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에는 큰 촛대가 비추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 성소 안쪽에 지성소 안쪽에는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던 것이지요. 해달의 가죽으로 위에가 쌓여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빛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춘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번쩍이는 빛이 있었어요. 왕상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자신을 불타오르는 것처럼 선명한 그 빛, 그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빛을 택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영광의 보좌래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대요. 그리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대요.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모습이 완전히 변형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것을 봐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작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한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 빛은 참 빛이에요. 빛의 빛입니다. 빛이 그분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종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잠시 동안 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금 사도들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사도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 하늘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 모임일 수 있어요. 30절을 보면 문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러어는 카이이두예요. 그리고 문득, 이거는 관용구인데 독자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집중을 요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어구예요.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보라, 볼지어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눈을 비비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계셨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돈이에요. 엑소돈. 여러분 엑소도스 알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갑니다. 엑소도스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지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영원 전에 계획된 것이고 지금 예정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관하여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나누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이 예언은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모세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많은 제사 의식에 관하여 알려주셨어요. 그 모든 희생제사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사도들이 보고 있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지난주에도 어떠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두 증인이 있다면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공경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냈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에요.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 모세 하면은 이 엑소도스,
탈출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도 엑소더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에 관해서 예수님의 엑소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갈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약을 가리킬 때 신약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웠어요. 자, 모세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해줬어요. 자,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다투었어요. 자, 엘리야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율법을 대표하고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그 율법을 위하여 싸웠던 이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 두 증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 사도들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명찰을 달고 나타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수가 수많은 답들이 있어. 근데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두 눈으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그들도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의 가시적인 그 모습은 부활체의 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엘리야는 어때요?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모압 어느 골짜기에 묻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그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취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변형시켰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영광 중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그 모임이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 이분이 메시아이고 왕이시구나, 그것을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두 사도가 깊은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에 의하여 짓누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고 싶어서 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막 기도하고 싶은데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산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님 기도하셔요. 이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양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그들에게도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그 상태로 계신 것을 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자신감이 넘치지요. 베드로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다시 산에 내려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 상관없이 여기에 있자,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죽어야 한대요. 근데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토록 사모했고 원했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지요. 자, 이처럼 베드로와 두 사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너무 좋은 그 나라에 계속 있기를 사모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덮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은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를 요구했어요. 자, 그 시대는 모세가 중보자인데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으니까요. 그 영광의 빛을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시겠다. 중보자를 세워주시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네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이 놀라운 장면이 끝이 나요.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 거기 계셔요.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있지요. 왜 이 세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본 놀라운 것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사실을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어요. 그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세 사도에게 부활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 놀라운 경험에 관해서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지금 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도저히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 수백 명이 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미리 그 영광을 저 산에서 보았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그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 중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유대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해방된 국가 그리고 너무나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군사들을 이끌고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 아마도 유대인들에 의하여 아니면 로마로부터 일찍 핍박을 받고 죽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들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 중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제자 중 몇몇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미리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그 세 사도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 순교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14절을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변화산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에게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보리라. 지금 요한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본 것을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1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뭘 생각나게 할까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자,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강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규모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규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니 친히 본 자라.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나도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것을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이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한 선지자가 예언하고 기록한 글이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 다윗의 입에서 예언된 것이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우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시는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메시아에 관하여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예언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격했는데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실제, 그 참된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 속에서 요한은 사역하고 살았어요. 판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영광 중 반드시 다시 오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이 진리가, 이 실제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끕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끕니까? 이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다 하는 일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염려하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관하여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그걸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인 삶은 먹고 마시는 것들을 염려하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냥 어떻게 죽을까 그것만이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영광 중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예언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위로에 갇힌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일상의 분주함과 또 먹고 마시는 일들에 매몰되어 주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